자,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오늘은 속죄제입니다. 계속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다섯 가지 제사 중에 세 가지 제사를 같이 보았고, 오늘은 속죄제인데 먼저 지난주 말씀 우리 화목제에 대해서 같이 다시 한번 복습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가 원어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샬람임, 샬롬의 복수형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를 강조하는 제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화목제였다면 오늘 말씀드릴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이 속죄제의 원어는 핫타트입니다. 핫타트라고 하는데 이 핫타트의 단어의 뜻 자체가 죄입니다. 죄. S-I-N, 죄. 그 죄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이름만 들어도 이게 어떤 것을 해결하는 제사겠구나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죄입니다. 죄. 자, 이 속죄제, 이 제사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이 제사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제물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앞서 봤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소, 양, 염소, 새, 곡식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 제사 제물을 드리는 제물의 종류는 어떻게 해서 나뉘고 어떻게 해서 나는 소를 드릴 거야, 나는 양을 드릴 거야 이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까? 물론 정확하게 성경에 적혀있지 않지만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은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다, 좀 재산이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소를 드렸을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양, 염소, 그보다 더 작은 새, 아니면은 소제로서 곡식 이렇게 드렸을 것이다. 혹은 자기가 자원하거나 서원하는 제사일 경우에는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즉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된 그런 제물이었다면 이번 속죄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제물이 각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딱 제물이 정해져 있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도 온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도 수송아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 한 지파의 대표가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순염소를 드리고, 그리고 일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암염소나 암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느 분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제물이 정해져 있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우리 굉장히 길었는데 구조는 간단합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제사장의 죄에 대한 속죄제, 13절부터 21절 말씀은 온 백성의 죄에 대한 속죄제, 22절부터 26절은 말씀은 족장의 죄에 대한 속죄제, 그리고 27절부터 5장 13절까지는 개인의 죄에 대한 속죄제, 이렇게 총 4인물에 대한 속죄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늘 속죄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속죄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속죄제 말씀은 크게 3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의 특징 3가지입니다. 이 속죄제의 특징 3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의 핵심 하나, 둘, 셋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 그 첫 번째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죄제는 죄의 경중을 따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죄의 경중을 따진다. 즉, 죄 중에서도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사장이 지은 죄는 하나님이 굉장히 무겁게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족장이나 일반 백성이 지은 죄는 제사장이 지은 죄보다는 조금 가볍게 다루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4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3절. 레위기 4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자, 13절 말씀도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레위기 4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무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아멘. 자, 지금 방금 읽은 두 절을 보면 제사장이 지은 죄 그리고 온 백성 이스라엘 그 온 백성 그 당시 출애굽했던 온 백성이 지은 죄 그 두 죄를 동일하게 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물은 수송아지 그리고 온 백성이 지은 죄를 해결하는 제사 제물도 수송아지. 즉 제사장 한 명의 죄를 온 백성의 죄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 한 사람의 죄를 온 백성 그 모든 사람이 지은 죄랑 동일하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 지은 죄나 혹은 온 백성이 지은 죄를 해결하는 속죄제는 수송아지 제사로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방법 역시 앞으로 보게 될 족장이 지은 죄를 속죄하는 방법이나 일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하는 방법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방법 그리고 족장이나 일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두 그룹이 다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이나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송아지를 가져옵니다. 이 앞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수송아지를 가져옵니다. 제물을 가져오죠. 그래서 제물에게 안수합니다.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수송아지를 정해진 위치에서 죽입니다. 이제 목을 베는 거죠. 목을 베고 그 목을 베서 피를 그릇에 담습니다. 자, 그것까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그릇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네, 자, 그림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 그림 있죠. 성소와 지성소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휘장과 지성소 휘장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번제단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제사는. 그런데 제사장과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 피, 수송아지의 피, 이 피를 담은 그릇을 성소 휘장을 지나 어디까지 가냐면 분향단까지 가져갑니다. 지금 분향단은 동그라미에 표시됐죠. 분향단까지 가져가서 이 분향단에서 어떻게 하냐? 그 피를 담은 그릇에 제사장이 손가락을 넣습니다. 손을 넣고 그 피를 7번 휘장이로 불리죠. 이 지성소를 담고 있는 그 휘장에 7번 뿌립니다. 넷, 다섯, 여섯, 7번 뿌립니다. 자, 뿌리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분향단은 어떤 곳이냐면요, 기도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징하는 곳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오늘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무슨 말로 끝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까? 우리 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맺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나가는 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칭의,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으로 인정해서 너 의로워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곳인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분향단에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을 때는 내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전제하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속죄제, 죄가 있을 경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과 온 백성의 죄,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분향단으로 가서 분향단을 보면 이렇게 색상이 있습니다. 분향단에는 총 4개의 뿔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4개의 뿔이 있는데 그 뿔에 제사장이 피를 찍어서 4개의 뿔에 그 피를 바릅니다. 그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사해졌음을, 그 죄의 사함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행합니다. 피를 그 분향단에 바르고 그리고 이제 남은 피, 이 그릇에 피가 남아있겠죠? 그 그릇을 가지고 다시 번제단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은 피는 쏟습니다. 다 번제단 밑에 딱 쏟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물, 방금 죽인 그 수송아지 어떻게 하냐?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내장을 다 꺼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화목제 때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다? 기름입니다. 가장 좋은 것. 네. 그래서 그 가장 좋은 기름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다 하나님께 화제로서 다 태워드립니다. 다 태워드리고 남은 그 소의 그 남은 부분들은 정해진 장소에서 불을 태워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행하는 속죄제의 제사 방법입니다. 그와 반대로 다르게 이젠 족장, 즉 한 지파의 대표가 죄를 지었을 때나 혹은 한 개인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쪽으로 가지 않고 바로 번제단에서 해결합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의 피를 번제단 밑에 쏟고 그리고 그 제물에 배를 갈라서 기름을 드리고 그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나 온 백성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남은 고기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 태웁니다. 다 태우는데 족장이나 백성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남은 고기를 제사장이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즉 족장과 온 백성의 죄나 제사장과 온 백성의 죄와 족장과 일반 백성의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셨다는 겁니다. 즉 죄의 경중을 보셨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은 제사장 한 사람의 영향력을 굉장히 높이 보셨다는 겁니다. 제사장 하나의 죄가 이 온 백성에게 허물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의 죄를 온 백성의 죄와 동일하게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런 말씀 있죠.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선생이 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누군가 앞에 서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자의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속죄제의 특징 그 첫 번째는 죄의 경중을 따진다는 겁니다. 즉 제사장과 온 백성의 죄를 같이 받고 족장과 일반 백성 한 사람의 죄를 같이 받다. 죄의 경중을 따져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속죄제의 그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그 죄의 목록이 무엇이냐? 부지 중에 지은 죄다.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여기서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 범하였으되 무슨 뜻일까요? 그릇 범하였으되.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 이것이 뭐 이 사람이 족장이든 뭐 제사장이든 일반 백성 전체든 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군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그릇 범한 죄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이 그릇 범한 죄는 어떤 뜻이냐면 평소에는 저 죄인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죄인지 몰랐는데 어느 날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죄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 그 깨달은 것을 그릇 범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신나게 거짓말하고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신나게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신나게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세상 사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이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아, 그동안 내가 했던 게 죄구나 라고 깨달아진 겁니다. 그게 바로 그를 범한 죄입니다. 자, 그런 죄에 대해서 너희가 속죄하라 라는 게 이 속죄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아니 모르고 한 건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복잡한 제사 절차까지 만들어 놓고, 아니 모르고 내가 그렇다고 알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고 한 건데 좀 넘어가면 안 됩니까? 그냥 눈 감아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그냥 눈 감으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모르겠잖아. 그때 너 모르겠잖아. 그래, 그때 너 하나님 안 믿고 그래 내가 이해할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말씀.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구원받고 싶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남을 말씀하셨죠. 거듭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니 그러면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이 니고데모의 엉뚱한 대답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 물론 거듭났다는 표현 없지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과 성령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물과 성령은 자,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나는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나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세례죠. 즉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의 삶은 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이 삶이 바로 거듭나는 삶인데 자 중요한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과 성령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즉 하나님, 내가 부지중에 죄를 지었잖아요. 내가 모르고 한 죄인데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냥 눈 감아주세요. 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나는 방법은 무엇이다?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그를 거듭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거듭나고 싶지? 그럼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음을 받으라. 회개하라. 즉 그래야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지 중에 지은 죄. 내가 모르고 지었잖아요. 그때 내가 뭐 죄인 줄 알고 지었나요? 모르고 지었는데요. 그 죄가 있을지언정 그러나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거듭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 뭐하라? 회개하라. 자, 바울의 예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나요? 바울의 죄나 우리의 죄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 그렇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바울이 하나님 믿어보니까 하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지금까지 그때 바울이 하나님을 믿을 당시에는 50대였습니다. 회심할 때가 50대 정도 됐는데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5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삶을 쭉 보니까 죄밖에 안 지었습니다. 내 삶은 죄밖에 안 지은 겁니다. 내 삶은 죄밖에 안 지은 삶을 산 것이 이젠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먼지같이 그 작디 작은 죄까지 다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동안 죄만 지었네? 죄만 지으며 살았네? 그러면서 고백한 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바울이 죄인 줄 알았나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게 죄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건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3일 동안을 회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3일 동안 72시간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다. 거듭났다는 건 어떤 뜻이냐? 그동안 세상을 향해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향해서 나는 그동안 시선을 두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시선을 두던 시선을 하나님으로 시선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뜻하는 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 것 같아. 하나님으로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 죄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시선을 두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거,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막 탐닉하고 막 찾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듭나는 순간, 이게 죄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그리고 회개하는 순간 그는 거듭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개 꼭 반드시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특별히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교회 보십시오. 회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으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다면서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엇의 통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까? 회개의 통로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몸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둘째 탕자의 이야기죠.
중요한 건 아버지는 지금 무슨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들아 용서한다. 아들아 와라. 내가 용서해줄게. 너를 위해서 지금 옷도 준비되어 있어. 너를 위해서 반지도 준비되어 있어. 너를 위해서 신발도 준비되어 있어. 다 준비됐다. 아니야. 지금 내가 너한테 너 오면 잔치하려고 소 10마리 준비해놨고 지금 양 10마리 다 준비해놨어. 너만 오면 돼. 근데 당장 안 옵니다. 아버지는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안 옵니다. 그러면 그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와서 고해를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와서 죄를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듯이 지금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장자가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 옷도 새로 입었고요, 반지도 꼈고요, 신발도 새로 신었고요, 거듭나은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앞서 봤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자, 그 말인 즉슨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중요한 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길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들아 용서할게.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 대신 뭐하라? 와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그의 모든 죄를 자복하는 삶, 그 은혜를 여러분께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그것은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무거움입니다. 그 죄에 대한 무거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회개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눈 감아주시면 안 됩니까? 너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 제사,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면 구약의 제사는 거듭나게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신약의 예배는 신약의 기도는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죄를 속함 받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여러분께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속죄제의 큰 특징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그 제사와 달리 예수님의 그 은혜로서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함으로 통해서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칙을 깨셨다는 겁니다. 원칙을 깨셨다. 야,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 자, 말씀을 통해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척결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채찍으로 막 그 물건 파는 사람들 막 쫓으시는 그런 사건인데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성전에서 채찍에 휘두르시고 왜 그러셨습니까? 원칙, 제사의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의 원칙. 지금까지 제사를 가만히 보셨지만 제사의 원칙은 집에서 기름 부어야 됐습니다. 근데
집에서 길리운 걸, 그 중에서 좋은 걸 골라서 이고지고 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번거로운 겁니다. 재물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또 가져가야 돼요. 다른 걸. 오다가 소가 삐끗해가지고 상처 났어? 집에 다시 가져가서 더 좋은 소를 가져와서 또 이고지고 가야 됩니다. 이 과정을 해야 되니까 번거로운 겁니다. 점점 신앙이 떨어지면서. 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성전 문 앞에서 물건 파는 상인들을 두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상인들에게 상인세, 자리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도 돈 벌으니까 좋고, 제사 드리는 입장에서도 굳이 이고지고 안 오고 편하게 달랑달랑 하면서 탁탁탁탁 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다다다 하면서 와서 돈 내고 재물 사서 좋고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서 물건을, 그 재물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제사의 원칙을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신 겁니다. 그런데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5장 7절, 레위기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5장 7절 말씀에서 이상한 부분 한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진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아멘. 어떤 개인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제물을 이렇게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염소나 양을 드릴 정도의 재산이 없습니다. 그 정도의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새도 드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서 이상한 부분이 한 번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실전에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과 연관돼서 어디입니까? 산비둘기예요. 산비둘기. 왜 산비둘기가 이상할까요? 자, 여기서 산비둘기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새도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걸 집비둘기라고 합니다. 집비둘기. 새도 집에서 길렀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겠죠. 우리는 새도 기를 정도의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를 모이 주고 막 이럴 정도의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 산비둘기, 즉 산에서 돌아다니는 비둘기 2마리 잡아. 그걸로 속죄해. 그러면 내가 속죄함 받아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집에서 길리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채찍질 하신 겁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예수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원칙이니까. 근데 속죄제에서 하나님이 집비둘기, 집에서 길리우고 정성 들여 키운 것만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산에서 가서 산에서 잡은 비둘기로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잡아도 내가 받아줄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 어떤 의미일까요? 죄 사하고 싶다는, 너희들의 죄를 내가 사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정한 원칙을 깨면서까지 나는 너희의 죄를 사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사해주고 싶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 죄 안 지었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맞아. 감추고 멀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너희 반드시 나와. 나는 산비둘기라도 내가 잡아서 드리는 거 다 용서할게. 다 받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런데 이 원칙도 깨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원칙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원칙이 바로 이 말씀인데, 그 원칙도 하나님은 깨십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1절 말씀, 우리 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한 죄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을 놓지 말고. 아멘. 자, 곡식으로 드려도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곡식을 드려서. 곡식이 피가 있습니까? 피 나오는 곡식 보셨습니까? 갑자기 막 쌀을 씻는데 거기서 피가 나오고 막 이러십니까? 자, 아니죠. 곡식으로 너희가 속죄도 용서받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은 없어. 근데 곡식으로 그 사람이 집비둘기도 안 돼, 산비둘기, 산에서 산 비둘기를 잡을 여력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좋다. 너희들 곡식으로 드려라. 그래도 내가 죄 사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죄를 사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들 나오기만 해. 나에게 나와서 죄를 용서받아. 이렇게도 내가 죄를 용서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속죄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용서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보다 나가서 죄를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나의 죄가 이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고백.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회개의 뜻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원뜻은 돌이킨다는 것이죠. 이제 안 하시면 됩니다. 그게 속죄제입니다. 즉 속죄제는 바로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는 제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제물은 직분에 따라서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즉 제사장과 일반 백성 전체의 죄, 백성 전체의 죄 때는 성소에 들어가야지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였고, 족장이나 일반 백성의 죄는 번제단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였습니다. 제물에 따라서 그리고 제물도 달라졌죠. 수송아지, 암염소, 순염소, 암염소, 암양 이렇게 제물이 달라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죄는 무슨 죄다? 부지 중에 지은 죄다.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은 살면서 죄를 지었지만 이게 죄인지 몰랐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과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너가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거듭남의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죄를 용서함에 있어서 산비둘기 오케이, 곡식 오케이. 죄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내가 두 개도 오케이. 내가 내 스스로 세운 원칙 다 깨고 싶게. 다 오케이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분이십니다. 속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모든 인류의 문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면 즉각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아버지는 지금 먼저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죄를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시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